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며칠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요. 그런 이유는 제가 큐티는 했지만 그럼에도 이걸 만들면 또 이게 많이 생각에 잠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다가 고민하다가 그래서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쉬게 되어져서 좀 제 자신 스스로도 미안한 감이 있고 또 이것을 물론 누가 지켜보는지 확실하게 모르지만 이렇게 봐주시는 분에게도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삶 가운데 언제나 부족한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어렸을 적을 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부모님을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과 자매들과 제 누나 형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참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부모님을 떨쳐보내야 했던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기억했을 때 눈물이 앞을 가리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께 이야기했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너희들의 그 앞일을 위하여서 또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했다라고 말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한때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배가 너무 아픈 겁니다. 누가 치료해 줄 사람도 없고 너무나도 배가 아파서 끙끙 앓고 잠을 잘 못 이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어떤 병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장염인지 무엇인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가운데서는 좀 고난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떠올려 보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떠올려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셔서 또 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발붙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생각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들이 주님께서 훈련해 주시는 그런 일들로 받아들이게 되어졌음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2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는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왜 12제자였을까요? 많은 무리들이 제자가 될 수 있었지만 꼭 꼽아가지고 12제자만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좀 눈여겨보게 되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과외 교습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잘 가르쳐주고 복음으로 잘 길러주기를 바라게 되면서 12제자만 이렇게 부르셨고 그들에게만 과외 교습을 하게 된 거죠. 그리하여서 그 12제자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랑인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보냄받은 자 유랑인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라면요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게끔 살아갈 그런 소망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몸소 생각하게 됩니다. 부름받은 사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됐습니다. 제 어린 시절 어려웠던 시간들 그리고 유랑 시절과도 같은 그런 부모님을 떠나야만 했던 그런 시간들을 이제 돌이켜보게 된 것이지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제목이 거짓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라는 제목인데요.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에브라임 족속이 어떠했냐 하면은요 신실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는데요. 11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돌이켜 보게 되는 거죠.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보응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3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그러니까 야곱이
기본 순리대로 살아가지 않고 형의 뒷발꿈치를 잡아가지고 욕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음을 분명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보신 그 부분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그렇게 어리석은 부분들도 꽤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주님께 매달렸던 부분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이지요. 4절 말씀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는 부분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라는 간구로 이렇게 아뢰했던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귀히 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시는 이름이라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랄지니라 라고 그렇게 온전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뒤돌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사건들이 매번 일어나야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지키시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함께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사실 아람의 들, 야곱의 삼촌에게 이렇게 빠져나와서 숨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까지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여기에서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그런 역경들을 이겨내는 것이 세상의 것들을 탐하기 위하여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걸 봤을 때 어떤 부분이냐면 인간적인 탐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역경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세상의 것들을 추구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서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언제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온전하심에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